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인 예수님의 팔복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의 선언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복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8가지 이 복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를 나열해 봤어요. 이 가나안의 의미에 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 맨 먼저 가난이라는 중심 단어가 나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애통, 온유, 의, 긍휼, 마음 청결, 화평, 박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실 때 마음에 드는, 마음이 가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네? 단어만 보자면 마음이 가는 단어 몇 개는 꼽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네? 온유라든지 의, 긍휼, 마음 청결, 화평 이런 단어들은 괜찮은 것 아니냐 그러실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인지, 무엇을 위한 온유이고 의인지, 왜 긍휼이 필요하고 화평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자면 손꼽았던 그 단어들이 다시금 하나 둘씩 손이 펴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매력적인 단어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복과는 상통이 아니라 상반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 예수님의 이 복의 선언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번역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의 이 번역이 크게 흠잡을 만한 데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헬라어에 정통하신 분들이 번역을 한 것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스크린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좀 보이시나요? 이 헬라어 원문이 보이실 텐데요. 원문을 보시면 이 시와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팔복이 시와 같은 운율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1절과 2절 그리고 12절은 산문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3절부터 11절까지는 운문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죠.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시의 첫 단어가, 이 시구의 첫 단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마카리오이, 이 시 전체가 동일한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마카리오이. 이 단어는 이 마카리오스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복된, 행복한 이런 뜻을 가진 마카리오스의 복수형이 마카리오이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가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 선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영어 성경 그리고 독어 성경도 좀 제가 비교해 보겠는데요. 보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시의 운율을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blessed,
셀릭,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들을 앞세워서 원문의 운율을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 운율을 살려서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마카리오이, 이 복의 선언이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은 복의 대상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이 왜 복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3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는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율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니.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받게 될 것이니.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니.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얻게 될 것이니. 복되도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니.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니.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사실 원문에 보면 11절도 복되도다 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은 앞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서 구복이 아닌 팔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나요?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면 뭐 하죠? 이해가 되면 뭐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슬피 우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복이 좋아도 가난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앞에서 제가 가난의 의미에 관해서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태는 가난 앞에 푸뉴마티, 심령이라는 단어를 첨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많은 논란이 생겨났죠. 그런데요, 이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4개의 복, 4개의 화가 함께 기록되어 있죠. 그 4종류의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그냥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심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혼선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 복되도다.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선언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 되시렵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복 있는 사람이라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지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안달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왜요? 가나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의 대상으로 언급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흠모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 괜찮아요? 자비한 사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천만에요. 천만에.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렇게 물러 터져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온순하고 정 많고 사랑 많은 사람 뒤처지지 않을까요? 응? 좋은 사람 되려고 했다가 남에게 뒤통수 맞는, 응? 그리고 얕잡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 참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 이런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거죠. 응? 어떻게 가난이 복입니까? 어떻게 슬피 우는 것이 복이냐고요. 예수님 이 말씀 듣고 가난해지려는 사람 없잖아요. 슬피 우는 사람 없다고요. 남에게 욕먹는 것 좋아하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슬피 우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복이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순전히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뒤바뀌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전복되는 나라, 모든 것이 뒤집힌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어 괴로워하는 사람들, 여러 사정으로 슬피 우는 사람들, 권력이나 폭력에 시달리며 억압받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면 누구를 향하여 이런 복의 선언을 하실까요? 누구를 향해? 현재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복의 선언을 하시지 않을까요? 생태 같은 자식 공들여서 잘 키워놨더니 참담한 사고로 허망하게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이들을 향해 이런 복의 선언을 하시지 않을까요?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해 이런 복의 선언을 하시지 않을까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의 선언을 하시지 않겠느냐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복의 선언을 하실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슬피 우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가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너희는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위로의 메시지, 이런 격려의 메시지죠. 괴로운 사람들, 의기소침한 사람들, 기진맥진한 사람들, 길을 못 펴는 사람들, 주눅 들어있는 사람들, 탈진한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 지금 당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이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복의 선언이, 위로의 메시지가 정말로 우리에게 실효성이 있고 힘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고통스러운 것 있습니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십자가만큼이나 절망스러운 것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절망의 극치, 그 깊은 바닷속으로 곤두박질을 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이기셨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복의 선언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허울 뿌린 격려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 의기소침할 일도 없고 슬피 울 일도 없는 사람이라서 걱정되시나요? 나는 예수님의 복의 선언에서 제외될 것 같아서 염려되십니까? 그런 사람 과연 있을까요? 부자라고 슬퍼할 일 없습니까? 부자라고 괴로운 일 없을까요? 천만에요. 부자라서 남보다 더 괴롭고 누구보다 더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8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이 중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8가지 복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아, 나는 복의 선언에서 제외될 거야, 이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대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겠죠.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의 선언에서 결코 절대로 제외될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슬퍼하지 않을 수 없고 온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평화를 이루려 할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복의 선언에서 제외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힘껏 부여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